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자 되는 교회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는 들어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훈을 잘 얻어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대하시고, 또 제가 한번 권면하는 것은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은혜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면서 또 사사기를 잘 듣고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인데요. 1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나서 죽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다 멸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그 각 족속 그 분배받은 그런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이제 스스로 그 땅을 점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어떤 족속이 먼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자 유다 족속이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도 너희가 분배받은 땅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몬 족속이 오케이 하고 유다 족속을 도와서 유다 족속이 제비 뽑아 그 받은 땅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열심히 싸우게 되죠. 그래서 큰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쳤다 그랬고요. 또 베색을 쳤다고 그랬는데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마 유다 족속 혼자서 이렇게 싸웠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 지파가 도왔기 때문에,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깨닫는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세다는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일할 때 큰 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 주의할 점은 바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든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든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든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합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대요. 즉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집니다. 근데 두 겹 줄은 잘 안 끊어져요. 세 겹 줄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도우며 합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분배받았던 제비 뽑았던 땅에 있었던 남아있던 족속들을 몰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고요.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시몬 지파와 함께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것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여기 나오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했고요. 그 후에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헤브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미 준 땅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도에 관한 좋은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나서 또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드빌을 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아우인 그 온니엘이 그 드볼이라는 곳을 정복을 합니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악사 딸이 그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악사가 이제 출가하는 날 아버지께 여쭙니다. 한 가지 요구를 해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시집 가려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사가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를 합니다. 갈렙이 물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딸 악사가 하는 말이 샘을 달라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나안 그 지역 전체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원한 겁니다. 물을 구하자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분명하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박또박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실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기를, 요구하기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되죠. 우리의 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정확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분배받은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계속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밧,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점령하였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지 지방은 다 점령을 했는데 골짜기 지역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몰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몰아내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철 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가 최첨단 무기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옛날 구닥다리 무기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거였어요. 왜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우상에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 수 있는데요. 4장에 가보면 여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야빈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 900승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사는 뭐 특별한 무기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유다 지파랑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빈이 이끄는 900승의 철병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지위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느냐,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그것을 잘 못한 겁니다. 그 부분에서 약한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 능력,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천재 어느 이름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만 힘입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자일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 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죠? 그들과 비교해 보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비교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괴롭다, 이렇게만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라 라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사기 1장을 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각 지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저 먹은 것입니다. 거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얻은 거예요. 큰 기적과 큰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각 지파가 스스로 노력해서 각 지파에게 할당된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내가 그를 믿을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저 얻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거저 공짜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 마귀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테스트하는, 욕에 빠지게 하는 마귀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예수 믿고 나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들이 스스로 싸워서 적들을 물리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소망을 하늘에 두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형제 자매들과 힘을 합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